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드는 궁금증은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쿠르드족의 농부인 술탄 코센이라는 사람으로 2m 51cm의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경제적으로 가장 큰 사람은 최근에는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266조 6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 제일 많다고 해요. 그리고 포브스가 최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 중에 최근까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었는데 올해 2022년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그 이름에 올렸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아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키 큰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람을 말씀하실 때에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고 권력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24절부터 이야기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네들이 요한을 왜 광야에까지 찾아갔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선지자, 아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자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기 위하여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삶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그 듣는 자들로 때로는 위로를 얻고 때로는 엄격한 경고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 말씀이 진정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인생이 진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말씀상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고 선포되고 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집 아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없겠죠.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냥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볼 때는 의사가 되고 싶고, 아빠랑 같이 교회 올 때는 목사가 되고 싶고, 이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빈아,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제가 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직업이나 다른 뭐 좋아하는 어떤 종류의 것을 찾기에는 너무 세상에 많고 아들이 갈팡질팡하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을 던져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던져주고 나서 그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왜 보낸 것 같니? 분명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과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을 점차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아마 고민하고 시간이 더 오래 지나고 진짜 자신의 직업이나 뭐 인생을 찾게 될 때 한 번 더 대화하면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십니까? 왜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이 땅에 여러분의 영혼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요한의 일생을 살펴보면 요한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의 본문 바로 앞절 말씀에 기록된 바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광야에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삶, 그리고 그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정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이 이보다 더 크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삶,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큰 자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뵙는 그날을 예비하는 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주님 오실 그 길을 닦는 자로, 큰 자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의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고 나눔으로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 연말당회와 사무총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전쟁이 그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